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듣고 들어도 좋은 소식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 다시 사셔서 우리도 다시 살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슬픔에 매여 있는 이 제자들. 11제자는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11저자만큼 가까이 예수님과 보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기력해지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집니다. 정말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푹 잠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도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은 운동을 통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슬럼프와 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 정말로 깊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낙심해서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 절망스러운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났죠. 언제든지 성도에게 좌절의 순간을 극복하는 힘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오늘 본문에도 그게 잘 나와요. 이 슬픔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푹 가라앉았던 그들이 완전히 되살아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원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제자들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슬픔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처음에는 눈이 안 띄어집니다. 16절, 17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누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혼자서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 또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도 쭉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길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믿으면 간단하죠. 뭐 예루살렘을 떠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믿으면 그만인데 믿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아리송한 것이죠. 그냥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조로 지적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것, 천천히 믿고 믿기에 무딘 것, 이것은 신앙의 큰 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이런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더디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칼로 이 세상을 절단하면서 나가야 될 터인데
그 믿음에 있어서 무딘 칼과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더딘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성경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회복되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좋은 강의가 많죠. 좋은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 유익한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땅의 일이죠. 하늘의 일, 영혼에 관한 일, 영적인 일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제자들, 사람들 목소리, 또 상황들 그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조금씩 회복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있으면 유익한 사람을 만나고 그런 행복한 상황들, 내 영혼이 행복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이 계속 조금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분이고 더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부흥운동의 핵심도 그거예요. 계속 있고 싶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렇고 모든 부흥운동이 그렇죠. 예정된 시간은 이만큼이었는데 은혜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 시간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세워지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부흥운동의 핵심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주님과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은혜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더 오래 머물고 더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음식 잡수실 때, 바로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눈이 띄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같이 지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30절 또 31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절망과 좌절에 빠진 눈으로 슬픔 속에 잠겨있던 그 제자들이,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니까 이제 비로소 깨어난 것입니다. 글로 보는 우리도 감격스러운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제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그래서 슬픔에 차서 멀리 떠나가려 했던 그들에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제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리셨죠. 그러나 이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또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슬픔은 다 사라졌고요. 즉시로 일어나서 떠나왔던 그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슬픔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냉랭해지고 또 믿음이 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있다면 또 자꾸만 상황 속에 억눌리고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장황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면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때죠. 세상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라는 것이죠. 제자들 보세요. 이제 완전히 이제는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엠마오 고향을 향해 가더니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또 마침 제자들 다 모여있는 11제자들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시몬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들도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섭니다. 믿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공고히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영적인 사명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땅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좌절하고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 부활의 주님 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말씀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 일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